이스라엘 편을 하시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셨던 우리 법모세 강도사님, 강도사님이래. 목사님께서 마침 우리 한국에 나오셔서 이 시간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고 1시간 동안 우리 선교학,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잘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모세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색한데. 예. 제가 좀 급하게 오느라고 숨을 좀 헐떡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랜만에 한국 오니까 교통편도 낯설고 집도 멀어가지고, 예. 그래도 좀 더 일찍 서둘러야 되는데, 시간 안에 와서 감사하고, 어제 저녁에 저기 폴리 목사님한테 갑자기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좀 당황스러워서 바로 내일인데 어떻게 합니까? 좀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 가운데 주님이 또 가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예, 또 우리 사실 또 보고 싶었거든요. 우리 김미식 학장님과 김경수 목사님과 우리 또 학우분들이 또 생각도 나는데, 제가 한국 온 지는 한 2달 정도 좀 됐어요. 애기 이제 출산 때문에 이제 왔기 때문에. 근데 저기 광주 쪽에 있었습니다. 광주가 이제 본 집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막 연락을 많이 드리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가려고 다시 네팔로 다시 들어가려고 6월 24일날 다시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 전에 잠깐 장모님 댁에 좀 있으면서 이렇게 좀 뵙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폴 목사님이 저기 이스라엘이 아니라 선교 관련된, 예, 강의를 좀 진행하시고, 이제 그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그 선교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하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많이 생각이 났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좀 부족하지만 오늘 좀 함께 이 영역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이렇게 막 무겁게 듣지 마시고요. 사실은 이 영역이 중요하다면 참 중요한 영역이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한국 사람 이야기 잘 안 나오잖아요. 사실은 유대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사실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성경적인 관점 안에서 이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저는 개인의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우리가 세계 선교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오픈 마인드를 가지시고 이 영역들에 대해서 한번 들으시고, 또 권면할 거는 베레아 성도들처럼 저 사람의 주장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 안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혹시나 뭔가 벗어난 영역이 있으면 뭐 저도 오류를 범할 수 있겠죠. 언제든지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질문하면서 좀 진행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한번 다녀오신 분 있으십니까? 이 가운데서? 예. 아직 없으시군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뭐 일생에 한 번 정도 성지순례라는 명목으로 한번 다녀오기도 하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근데 이 시간 좀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단지 그냥 성지순례, 과거의 이스라엘, 과거의 성경에 있었던 어떤 그러한 그 박물관을 견학하는 듯한 그런 어떤 성지순례로만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의 이스라엘, 예, 그리고 주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큰 인연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유대인이 와서 막 살고 막 같이 부대끼고 그러한 역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서는 사실 무관심입니다. 별 관심이 없어요. 있나 보구나. 그런 분들이 있나 보구나.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 계시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실은 많은 상상들을 그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런 직접적인 그 부딪힘들이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미디어를 통해서 그 소식들을 접해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미디어의 소식들이, 그런 뉴스들이나 이런 소식들이 그렇게 좋은 소식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어떤 무슬림 쪽이나 팔레스타인, 그런 아랍인들에 대한 그 포커스를 더 맞춰가지고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소식들로 인해서 무관심 가운데 은연중에 들리는 그 안 좋은 소식들을 듣다 보면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게 약간 반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이런 것들도 좀 내려놓고 무엇이 성경적인 올바른 그 사실이고 진리인지 하나하나 좀 시간이 뭐 얼마 되진 않지만 살펴보면 좋겠고요. 이 시간 로마서 9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계시고요. 사실 이것이 사람의 어떤 주장이나 어떤 신학적인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도대체 이들의 존재와 이들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로마서 9장의 1절에서 우리 5절까지의 말씀을 그냥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는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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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이 9장의 이 첫 부분은 바울의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 사도의 애끓는 호소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아마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에 걸친 이 도대체 유대인들의 존재는 무엇이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이 챕터가 만약에 성경에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을 해서. 근데 바울은 이 영역이 너무나도 어찌 보면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까지를 살펴보면 로마서는 정말로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는 너무 놀라운 어떤 하나의 성서의 책인데요. 8장까지는 정말로 인간의 어떤 타락부터 왜 구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정말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진수를 정확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9장, 10장, 11장을 딱 떼놓고 12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내가 보기엔 문제가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서 제사로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라 라는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설명과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실천에 대한 영역들로 바로 논리적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갑자기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뭔가 이게 뚝 집어넣은 듯한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이 챕터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전까지 잘 느끼지 못했었던 그 아주 그 애끓는 감정이 갑자기 들어가요. 되게 논리적이잖아요. 사도 바울 하면 되게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를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복음과 그 말씀을 설명해 나가는데 갑자기 9장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갑자기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어느 대화가 좀 무익었을 때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 사실은 좀 할 말이 있는데 좀 들어줄 수 있겠냐? 이러면서 갑자기 속갯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되게 좀 감정을 실어가지고 약간 그런 뉘앙스가 보이는 챕터예요. 어찌 보면 살펴보면 아직도 읽어보셨겠지만 나에게는 아주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뭔가 이렇게 호소를 하고 그리고 내 동족 결국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향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심지어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정말 이러한 강경한 주장을 하는 거죠. 마치 모세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겠거든 그냥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그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살펴볼 거는 왜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이렇게까지 하는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한번 이 모든 이야기에 이제 하기 전에 앞서서 대전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그 어떠한 차별도 없고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의 그 유일한 방법밖에 없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 이 전제 안에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바울은 사실 바울 서신들을 계속 살펴보면요, 뭔가 바울 사도께서는 이게 뭔가 필요에 의해서 서신을 작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들 그리고 어떠한 그 이단의 침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답변을 주기 위해서 썼던 영역들이 되게 많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실 때 이걸 왜 이 챕터를 쓰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것에 대한 질문들이 제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복음서를 너무 사랑하고 또 이런 복음서를 비롯한 성경의 모든 말씀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데 제가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유대인 이놈들 약간 그런 마음이 품게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놓고 봅시다. 예수님을 가장 핍박했던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이나 사도들이 활동했을 때 가장 그 믿는 자들의 그룹을 활동했던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사실은. 오히려 이방인들은요, 좀 품어줬어요.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보호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 역시도 사실은 그 출신이 박해자 출신이었습니다. 예, 그 전면에 서서 그리스도의 도를 박해했었던 그러한 자로서 그가 이러한 정말로 그 아주 뒤집어지는 180도 뒤집어지는 이러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활동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증가되고 성장되어지는 부흥의 그런 것 안에서 동일하게 성장되어지는 하나의 흐름 중에 하나가 바로 반유대주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김민식 학장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스승으로서 사랑합니다. 그런 어떤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계속해서 막 죽이려고 하고 박해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 그 좋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별로 안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는 알겠지만은 그 복음의 영역 안에서 유대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그 유대인들의 그 아주 초강경한 그런 올소독스라고 하는데 그런 정통한 바리새파의 그런 지도자들이 행했던 그런 박해의 그런 역사들을 놓고 보면 인간적인 마음 안에서 되게 상당히 좋은 마음이 들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는 그거를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저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다, 저들은.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어떠한 그 주범으로서 저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라는 정서가 사실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 영역도 사실은 사실이지만 이 사실을 성경적인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정말로 그냥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유대인이고 여러분들이 다 이스라엘이고 저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저들은 그냥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고 저주하십시오. 이게 바울의 설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호소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도 초창기에는 약간 혼란을 겪었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천 년에 걸쳐서 메시아의 그 오심을 위해서 기도해 왔었고 민족적으로 그것을 섬겨 왔었던 것 안에서 어느 날 메시아가 오시고 나서 정말로 처참하게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이 유대 민족들, 자신의 민족들을 보면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단물 빠져서 씹다 버린 껌인가. 우리 유대 민족이 지난 세월 동안 주님과 어쨌든 2000년 넘게 동행하면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출산해내기까지 그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물론 그 가운데 반역도 하고
물론 메시아의 다시 오심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인 것은 우리가 의심할 바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파트너십으로 쓰임 받았던 그 민족이 어느 날 이제는 메시아가 다시 오시고 나서 보니까 너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와, 우린 정말 버림받은 건가? 이제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단물 빠져서 정말 이렇게 씹다 버린 껌처럼 정말 이렇게 버림받은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회의감과 이런 것들 가운데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더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또 10장, 11장에 걸쳐서 이렇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냐?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의 전체가 바로 설 때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아멘. 네. 저도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되고 이렇게 그런 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공부들과 서적들을 보면서 때로는 되게 극단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저는 그러한 주장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주장이라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은 끝났다 이제. 그들은 완전 넘어졌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어떤 주범의 그 정죄함을 받아서 이미 끝났다. 라는 식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의 존재하는 저 유대인들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혹시 이런 거 들으신 분 계십니까? 훌륭하십니다. 의외로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저도 혹시나 그럴까? 정말 저도 이게 열린 마음으로 보는데 저도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성경적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 지금의 그들이, 지금의 저 이스라엘과 그리고 저 유대 민족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과 아무런 그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예. 그런 근거 안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넘어짐을 인정하고 또 실패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예.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실패함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역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때가 돼서는 이제 다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되살아나게 될 것인데 그들 역시도 회복하게 될 텐데 그때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라고 역설합니다. 예. 어찌 보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는 상식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그런 유대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회복과 그 구원과 선교의 영역에 대해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다라는 그냥 그 하나의 어떤 그런 격가지나
그냥 무관심으로 접어두지 마시고 이제는 좀 신앙의 직접적인 영역 안으로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더 눈을 뜨게 되냐면 저는 사실은 제가 저도 저의 후손 중에 유대인은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저는 범씨 가문이에요. 범씨 가문. 굳이 제 가문을 따지면 전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신 중에 유대인 혈통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바울과 같은 그런 유대 민족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성령의 터치도 있기도 있지만은 한 가지 주님이 저에게 주신 한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비전은 작게 말하면 선교의 비전이고 크게 말하면 바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아닙니까? 예. 이것이 비전이신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너무 중요한 우리 삶의 목적이고 비전입니다. 예. 우리가 다시 그 천국으로 가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사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회복하십니다. 예, 온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 과거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땅덩이만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낳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나 이제는 메시아가 오시고 그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 어찌 보면 온 열방이 이스라엘로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온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받게 될 것입니다. 예, 물론 지금은 선택의 시간들이죠. 예.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이 경륜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로마서 12장 2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예, 로마서 11장 25절. 예.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이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함부로 깨달을 수 없는 신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보이는 바와 같이 지금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 예, 좀 더 정확하게 좀 우리 안에서의 기독교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선교 사역의 완성, 예, 온 민족과 방언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다 찼다, 이제 내가 구원하기로 약속된 영혼들이 다 들어왔다 하는 그 충만한 수가 되어지기까지, 예, 되어지기까지 때로는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넘어져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러한 상관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그들이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복음의 시작에 경종을 울렸지만 복음의 다시 마지막에 가서 다시 그들이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인데 이제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우리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또한 묵상하셨던 말씀일 텐데요. 저는 주목하고 싶은 거는 6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었고 저도 이 말씀을 한번 좀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시는 그 어떤 그런 설명은 아직도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 라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들이 정말 자기 민족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계속 그냥 협소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영역만 자꾸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으로 좀 해석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그런 부분들도 좀 하면서 들었는데 사실 사도행전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주님이 특별 세미나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별하게 세미나를 하십니다. 특별하게 가르치시는 시간이 있으시는 거죠. 사실 제자들이 어리숙하고 제자들이 뭐라 해야 되죠? 혼란과 뭔가 좀 어리벙벙했었던 그 시기는 어찌 보면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미 보는 순간 저거였구나. 그 제자들 안에서 모든 그런 뭔가 좀 혼란들과 이런 것들이 아마 이렇게 잠잠해지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분명한 눈들이 계속 열려갔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40일 동안 주님이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그 40일 동안의 시간은 어찌 보면 주님이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내가 이제 어떻게 이제 앞으로 또 재림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것들 안에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정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어리숙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저는 그 관점이 아니라 저는 그 답을 7절에서 찾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이 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러니까 40일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를 집중 강의를 들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의 딱 질문 던졌던 그 핵심 질문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한심한 놈들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아직도 너희 나라 너희 민족에서 못 벗어났냐? 이런 차원으로 주님이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단지 그 때에 대한 부분은 아버지의 권한이라고만 이야기하세요. 무슨 말이냐? 그 질문이 틀린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 질문 자체는 너희들이 질문한 말은 핵심적인 질문을 던진 건 맞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사도 바울의 그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도 잠깐 배경 설명을 하시면 여러분이 이 질문이 조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
그 즈음에 다시 그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회복되는 그것이 온다라는 거야. 근데 그 때가 언젠지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갈망하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는 아버지의 고난이고, 보다 더 구체적인 주님의 답변은 사실 8절이죠. 예.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할 텐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의 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 전에 너희들이 사실은 집중적으로 해야 될 먼저 전제 조건이 있다. 그건 바로 세계 선교를 힘써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그리고 온 민족이 그 하나님의 안에서 그 수가 충만해진 후에, 그리고 그 유대 민족들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어떠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아멘이십니까? 예. 이런 메시지는 좀 흔한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저도 일반적인 장로교회를 다니고 하지만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건 저도 이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다른 쪽을 통해서 건강한 또 다른 쪽을 통해서 좀 많이 들었고, 저도 그러나 그런 어떤 신학적인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에 저도 휩쓸리지 않고 저 나름대로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보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도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라고 그분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모호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런 측면 안에서 예수님의 이 답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그 제자들의 질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난 후에 그 제자들이 나오는 그 주요한 첫 번째 질문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것 안에서 주님은 이것을 터부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 그 질문 자체는 맞다. 그러나 그 때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말해줄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리고 그 때가 언젠가는 도래할 텐데 너희는 그 전에 이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을 써라 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이걸로 이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직 이스라엘을 가보시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 나라가 있는 줄 아시죠? 근데 이 나라가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무관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게 성경에서 수천 년 동안 계속 존재해왔고 해서 나타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AD 30년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그리고 그로부터 40년 후에, 정확히 말하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그 애언이 성취가 돼요. 완전히 그 찬란했던 정확히 말하면 헤롯의 성전인데요. 그 제2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땅에 물론 살고 있었던 그 당시만 해도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을 하면 나라의 주권이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유대 민족들이. 근데 그들이 로마에서 완전히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져요. 예, 물론 그 전부터 없어집니다. 예, 로마의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아시리아로부터 또 그런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사실 주권을 빼앗기고, 그 나라 자체가 사실은 없는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땅이 황무지 같이 되어지고, 그 땅 가운데
그 땅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사실 없어요, 사실은. 그냥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지명일 뿐이고, 그냥 거기에 몇몇의 그냥 그 유랑하는 그냥 광야의 민족들이 몇몇이 그냥 살았을 뿐이죠. 그런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재건이 됩니다. 할렐루야. 1948년도. 네, 1947년. 1947년에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 유엔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에게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그 유엔의 결의안이 통과가 돼요, 갑자기. 물론 그 함께 있었던 그 아랍인들, 무슬림이죠. 이 팔레스타인들은 엄청 싫어했죠. 그래서 1948년도에 유엔의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르쳐서, 이 사건을 가르쳐서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산모가 진통을 한 지 하루 만에 애가 나온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 이거 나라가 하루 만에 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것을 가르쳐서 하는 이야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정말로 그 수세기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되어졌던 그 나라가 그 민족이 그냥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그 유대 민족이 어느 날 어느 한날 아침에 동일하게 그 땅에, 예,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었던 지금의 그 성경의 바로 그 정확한 그 땅에 다시 이스라엘로 건국되게 됩니다. 예, 이거 사실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8.15 광복보다 정말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는 대단한 어떤 역사적인 날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지금의 저 이스라엘의 나라는 1948년도부터 시작된 나라인 거죠. 그때부터 시작됐다라기보다는 그때 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전에는 나라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그 땅에 영국이 원래는 치리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그냥 관할 통치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일단 땅은 줘야겠는데 워낙에 팔레스타인들의 어째 아랍인들의 워낙에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한 가지 안을 냈어요. 너네 우리한테 좋은 땅이 하나 있는데 거기로 혹시 살면 어떻겠냐? 거기 되게 지금 거기보다 땅도 넓고 비옥한 땅이다. 그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간다입니다. 우간다. 우간다를 또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영국이. 그래서 사실 원래 우간다를 줄까 했었어요, 유대민족들한테. 근데 그게 거의 될 뻔하다가 안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만약에 우간다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으면 우리는 너무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지금의 저 이스라엘은 성경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샀던 그 땅 아시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샀고 또 다윗도 땅을 샀고 그 과거에 그 선조들이 살아왔고 역사했었던 그 땅에 그대로 지금의 이스라엘이 건국이 됩니다. 재건이 된 거죠. 1948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 1967년에 6.1 전쟁이라는 걸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나서 그 주변에 있던 중동 아랍 국가의 인구가 몇 명이시 아십니까? 자그마치 10억입니다. 10억. 그 일대에 중동권에 있는 나라들이. 예. 그리고 이스라엘은 고작 50만이 안 됐었던 그 시기 가운데 일제히 쳐들어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그냥 전복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전쟁마다 이스라엘이 계속 승리해요. 이것이 아직도 현대 전쟁사에서도 아주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계속 승리하면서 오히려 영토가 더 확장돼요. 그리고 그 땅들을 보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1967년에 용키푸르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이집트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소리 소문 없이. 그것도 안식일 날쯤에.
그래서 무방비 상태에서 정말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놀랍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역사적인 예루살렘이 탈환되게 돼요. 사실 이스라엘 땅만 차지하면 뭡니까? 사실 그 이스라엘의 핵심이 바로 예루살렘 수도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의 그 땅이 이스라엘로 반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67년도에 온전한 이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예. 예. 저도 이 시간에 수업을 받아봤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으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입니다. 23장. 예. (23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예. 이게 이제 유명한 히브리어 찬송에 나오는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라는 그 구절입니다. 이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부분이 이거 히브리어로 바꾸면요, 찬송하리로다 바룩하바 베셈 그 이름을 아도나이, 그 아도나이의 이름 바룩하바 찬송하리라 오시는 이여. 그래서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할렐루야.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할렐루야.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할렐루야. 아멘. 예. 유대인으로 한번 빙의가 돼서 한번 해봤습니다.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마라나타라는 의미하고 동일한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의 이제 이 말씀이 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냐면, 주님의 재림이 하나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가 나를, 예수인 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은 나를 볼 수 없다 라는 그 부분이죠, 한마디로. 근데 이게 이제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라는 걸로 유대인들, 이제 믿는 유대인들 안에서 정말 많이 찬양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메시아를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언급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세계 선교가 정말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 시기인 줄을 아시죠? 우리 폴 목사님을 통해서 혹시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배우셨을 거예요. 생각이 안 날 뿐인가요? 배우셨어요. 실제로 GBT라는 연구회가 있습니다. 위클리프 혹은 GBT 연구회인데, 그게 뭐냐면 연구회가 선교단체인데요. 그게 뭐 하는 곳이냐, 각 나라 족속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곳이에요. 결국 이제 그들이 하는 사역이 끝나면 결국 무슨 말? 전 세계의 언어로 전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표본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들이 어떤 레포트를 냈냐면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사역이. 이제는 대부분의 민족들 가운데
성경이 많이 증거가 되었고 번역이 되었고, 제가 지금 네팔에 있잖아요. 네팔에도 GBT 선교사님들 많이 계세요. 그 부족민들 언어 연구하는데 지금 어떤 GBT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사역을 바꿉니다. 다른 이제 사역으로 성경 번역 사역을 거의 안 하세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거의 증거가 됐어요. 네팔도요, 초기 복음은 다 증거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이제 더 이제 갱신하고 부흥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거는 이제 다른 영역이잖아요. 근데 정말 생짜배기 이제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영역은 제가 보기에는요, 저기 아마존에 이르기까지도 웬만한 민족들에게는 지금 복음이 거의 증거가 됐어요. 그리고 GBT나 그 위클리프 그쪽 성경 번역 연구이나 그쪽에서 사역이 향후 거의 10년 안으로 이제 끝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대요. 이제 더 이상 번역이. 여러분 정말 가까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전제 조건 하나 그 세계 선교에 대한 완성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지금 있잖아요. 바로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 예. 이 바로카바 베샬 아도나이라는 찬양을 제가 지금 불렀었는데, 지금 그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 예. 제가 좀 수치를 좀 갖고 왔는데, 수치적으로 봤을 때 1948년만 했을 때 그 이스라엘 안에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숫자가 85만 명 정도 됐었습니다. 막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막 그럴 즈음에.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 우리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메시아닉 주. 예, 이 주라는 거는 이제 유대인이라는 표현이고요. 그 메시아닉이라는 거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줄임말입니다. 메시아닉 주라는 표현을 써요. 유대인들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믿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예. 그들의 숫자는 2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1948년에. 정말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후예들인 거죠. 그 남은 자들, 그 구리터기와 같은 자들이 고작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전만 해도 이스라엘이 이제 막 재건됐을 때 23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몇몇 가정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989년에 1200명으로 늘어나고요. 1999년에 50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작년입니다. 2018년, 2019년에 지금 통계는 아직 없는데요. 2018년, 바로 최근치인데요. 불과 3만 명이 늘어납니다. 예. 와우. 할렐루야! 이럴 때는 좀 박수를 치시면서. 예. 3만 명. 예. 엄청나게, 그래프로 보자면, 이렇게 벌쩍 뛰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이 하나님 나라의 이쪽 세계 안에서는 주님의 재림이 엄청나게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세계 선교, 온 민족이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구원을 받는 그것이 그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가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고, 또 이 한쪽에서는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영적인 회복으로 가고 있습니다. 육적인 회복이 일어났으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영적 회복이잖아요. 영적 회복의 중요한 거는 예수님 안에서 이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자들의 숫자가 놀랍게 증가하고 있어요. 3만 명. 우리 입장에서 그게 얼마, 1000만 성도를 두고 있는 한국교 입장에서는 별 숫자처럼 안 느껴지겠지만, 이 유대인들 전체 숫자가 1000만 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유대인들 전체 합산하는 숫자가 현재 이 지구상에 있는 숫자가 한 1200만 명, 1300만밖에 안 됩니다. 그들 가운데 지금 3만 명이라는 퍼센티지는, 3만 명이라는 그 숫자는 상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증가세, 중요한 거는 그 증가세입니다, 증가세.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워오고 있구나.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또 증언하고 있는 거는 계시록의 영역을 보시면요. 여러분 뭐 굳이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7장인가요? 그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신천지가 그렇게 사용하는 14만 4천. 여러분, 우리는 12지파 아니에요. 우리가 뭔 12지파예요. 그거는 유대 민족들에게 어찌 보면 해당된 영역이죠. 우리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예, 그런 제사장 가문이죠.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때가 돼봐야 알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전무후무한 그 유대 민족의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각 지파별로 그들이 주님께로 다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14만 4천 명이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다. 이거는 충만함을 뜻하는 숫자일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거는 유대인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7장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시작. 동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거는 좀 순차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의 전무후무한 부흥들이 이제 앞으로 올 텐데, 대추수의 시기가 올 텐데, 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들을 향한 그 부흥과 추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 후에 유대 민족들이 주님께로 막 돌아오는 엄청난 그 부흥이 추수가 있는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 가운데서도 이런 엄청난 부흥과 추수가 있게 될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이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엄청난 비밀이 풀어졌죠? 우리 주님의 재림, 정말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분들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 회복, 그리고 그 유대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더 이상 이제 남일처럼 여기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예. 예, 끝으로 예,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예,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지금의 이 말씀과 이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민족들의 이 구원, 회복에 대한 부분이 단지 요 근래 생긴 어떤 신학적 이슈고 어떤 그런 영역이냐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지속돼 왔던 영역입니다. 여러분 혹시 청교도의 그 경건주의, 청교도의 그 정신을 본받은 그 경건주의 운동을 아실 것입니다. 예. 어찌 보면 우리 개혁 신학이나 이쪽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신학, 이런 신앙이 바탕이 바로 이런 어떤 경건주의적인 운동에서 비롯된 영역일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이 경건주의의 네 가지 기초가 되는, 강조하는 이 네 가지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역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 종교개혁 이후의 이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모든 신자의 특징이 될 깊은 경건의 삶,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삶에 대해서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연합에 대해서,
몸의 연합에 대해서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계 선교에 힘쓸 거에 대해서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유대 민족을 향한 헌신과 사랑, 그들의 구원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에 대해서 헌신할 것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것들을 계속해서 신앙적인 유산으로서 내려져 왔고, 여러분 혹시 진젠도르프라는 백작 아십니까? 이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시초라고 할 수도 있는 현대 선교. 예, 이 공동체가 있는데요. 이들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거의 100년 동안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 끊임없이 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 공동체도 바로 이 네 가지 이 핵심 기둥에 대해서 이것을 붙잡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세계 선교의 역사는, 세계 선교에 대한 헌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더 이상 뭐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이고, 그러나 또 어찌 보면 축일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그리고 그 유대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또 한 축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주님 앞에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재림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러한 어떤 그 큰 어떠한 그림들을 이 시간 좀 살펴보았고, 이방인들이 이제 중심이 된 교회, 어찌 보면 이제 초창기 이 초대교회에서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유대인들 사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의 역사의 분위기가 있었다면, 이 마지막을 살고 있는 지금의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찌 보면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교회의 분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유대 민족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를 구원할 그러한 메시아를 낳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들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또 유대인들의 구원을 행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복음의 빚진 자로 저는 우리 스스로를 저는 설명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빚진 자죠. 예,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문득 제 안에 이러한 어떠한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녀가 자라서 되게 장성하게 돼서 이제 성공도 했는데 어느 날 이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자라온 거는 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싸가지 없는 부모에게 감사해야지 부모에게도 예를 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통로가 됐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자녀가 자라기까지 부모의 헌신과 어떠한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도 자라기, 당연히 그 부모님에게도 감사를 돌려야죠. 아멘 아닙니까? 예,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왔지만, 그러나 한 민족이 그 일에 헌신되었었다. 그 민족이 지금은 넘어져 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는 형님이라고 불러요. 형님. 형님 민족들. 좀 먼저 믿었기, 우리보다는 그 역사가 더 깊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품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에게 있어서도 한편으로는 그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에 동의하신다면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저희 네팔에서도요, 매년마다 한 7,000명 가량의 청년 유대인들이 방문을 해요. 예, 놀러 옵니다. 약간 좀 방황하듯이. 근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있는 곳에서도 사역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외칩시다. 마라나타. 바루카바 베쉐 아도나이 합시다. 바루카바 베쉐 아도나이.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그 귀한 복음이 이 시작됐던 다시 그 땅, 그 이스라엘과 또 유대 민족들에게 이제 들어가서 그들이 정말로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을 그토록 찾았던 메시아로 보는 눈들이 이제는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정말 우리 한 아버지 아래 한 형제요 한 자매로 한 가족으로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갑니다.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그들을 돌아보는 눈들이 더욱더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또 우리 이방인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국제총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